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로알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제 52일 만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끝마쳐지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끝마쳤을 때는요, 뭐 이런 이제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잘했다, 내가 해냈다, 라는 자기 만족이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 정말 다시는 못하겠다, 라는 좀 그런 탈진, 그러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이 어떤 일을 끝마쳤을 때 반응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완수는요,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마쳤을 때 남는 결론은요, 와, 이거 내가 잘했다, 혹은 다시는 못하겠다,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됐을 때 남는 결론은요, 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 6장에서 기록되었던 모든 방해, 영적인 전투에서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는요, 뭐, 만나자는 함정도 있었고요.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는 억울하게 하는 협박도 있었어요. 또 거짓 예언을 해서 정말 이 역사를 그치게 하려는 그런 계략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52일이라는 그 기간을 보여줍니다. 왜 52일이라고 딱 그 시간을 보여주는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52일 동안의 일이 다 끝마쳐졌다라고 확실하게 기록합니다. 그동안 원수들의 수많은 공작이 있었고요. 그들이 두렵게 하고 또한 분열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라지를 계속 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52일이든지 520일이든지 5200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요, 끝을 못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사람은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작은 크게 합니다. 뭐, 부산스럽고 요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문제는요, 시작은 그렇게 화려한데 끝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리 시작이 보잘것없더라도요. 주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잖아요. 끝이 명확한 인생이 됩니다. 흐지부지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의 완성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춰지자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와요. 낙담하는 자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대적들,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려고 갖은 계략을 다 폈어요. 두렵게 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가라지를 막 뿌리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일이 맞춰지고 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두려우니까 이거 완성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략을 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시고요.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마치실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승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자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하여 주님의 일을 반대하고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주님을 거절했던 자들은 그때 극심한 두려움과 낙심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의 미혹인데요. 마치 내가 사는 것에 이 삶에 끝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많이 삽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요, 자신이 심은 것에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것을 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육체를 심으면
뭐냐면 결국 사망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가, 이 썩어질 육체에 집중해서 사는가, 그걸 잘 봐야겠죠. 그러면 결국 그 허망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날에 각자의 삶의 열매를 거두고 주님께서 칭찬으로 주시는 그날에 부인할 수 없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오늘 16절 하반부에 보시면 느헤미야 전체의 이 결론이 나오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방해하는 자나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나 결국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난 의미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던 자들, 대적했던 자들, 회방했던 자들 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궁극적으로 사람의 일을 회방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요, 표현은 사람을 방해하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대적자들이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몰라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결국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에 내가 혹여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원자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요, 내 능력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마무리되었을 때, 완성되었을 때 해야 될 것은 다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되면은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왜요? 와, 우리가 잘했다, 격려하고, 기뻐하고, 자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완성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셨사오니, 다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경배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결론이에요. 우리가 25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25년도에 어떤 것은 아쉽지만, 또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발자국을 따라 완성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야, 나 정말 고생했어. 잘했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다만 경외함으로 경배 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시작도 다만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끝도 시작도 모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회방을 놓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 간다고 보일수록 잘못된 소문, 잘못된 평가가 난무하고 거짓 예언까지 나타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것에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대적자들이 원하는 것은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멈췄다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기계가 돌아가다가 멈춘 것은요, 그냥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잘 신앙생활 전진하며 나아가다가 슬슬 속도가 느려지더니 턱 하고 멈췄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자동차가 가다가 저절로 멈췄어요. 정비소 안 가고 놔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정비소 갈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막 가다가 멈췄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야. 먼저 속도가 느려질 때
위기감을 느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멈췄다는 것은 속도가 늦어지는데 아무 상관없이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신앙이 턱 멈췄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기름이 떨어졌거나 기계에 문제가 맞거나 기름이 떨어진 것은 삶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죠. 기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속도가 느려질 때 그것을 간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52일간의 하나님의 역사의 여정은요, 결국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간 백성들의 순종하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방해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은 주님과 동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결국 이 역사의 마침이 그들에게 승리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 안에서 멈추지 않고 두려워도 때로 고통스러워도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착한 일의 끝을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언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옮긴 선한 발걸음을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주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이에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16절까지 해서 모든 역사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대적자들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요, 육신이 붙어 있는 한 계속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지 끝나지요. 영적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성벽이 완성됐어요. 문제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대적자의 불씨가 남아 있어요. 이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여러분, 뭔가 이루었다 할 때 그 다음날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뻐합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요,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무언가 되었다 할 때 사람은 넘어져요. 그 사도 바울이 맨날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요, 자기 유전자에 새기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그걸 성경에 다 적어놨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이야기는요, 선줄로 생각한 자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 중에 하나가요, 무언가 됐다라고 여길 때 여지없이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해진 그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대적자의 불씨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외려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그게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선줄로 알고 넘어지기가 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와 같은 핸디캡을 허락하세요. 왜요? 겸손하라고. 그래서 제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이 내용은 내일 조금 더 볼 텐데요. 내부적인 불씨가 남아있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발견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다시 근신하여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2일 만에 거룩한 주님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주님께 순종한 자도 대적한 자도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 감춰질 수 없는 그 진리,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없으면 떨어질 수 없다 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행하심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이나 끝이나 다만 엎드려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해 드리나이다. 나아가 주님, 우리의 삶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이 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무언가 이루었다, 일어서서 다 되었다 하는 어리석은 교만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자유의지를 꺾고 주님 앞에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